저는 이 두 대목의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 제목을 우리 24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대로 모아가 두 광주리의 비유, 오늘은 모아가 두 광주리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카톡으로 말씀드린 그대로 그 오늘 설교할 요지는 성전 앞에 놓여있는 극히 좋은 모아가 한 광주리하고 또 극히 나쁜 모아가 한 광주리가 있는데 그것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이 극히 나쁜 모아가를 극히 좋은 모아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24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언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서민 유대인들인 자신의 동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지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여기 여고냐라고 나타나고 이름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 유다의 왕의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그의 아버지 왕이 여호야긴이었고 김씨였던 모양이죠. 여호야김이었고 아들은 긴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여호야김 왕은 11년 동안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니까 주전 BC 609년에 국제정세가 굉장히 심각하게 격동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반도를 주변으로 해서 국제정세가 소용돌이 치듯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주전 609년. 왜 그랬느냐 하니까 조금 역사적으로 되짚어 올라가자면 주전 612년에 그때가 아수르 제국 시대였는데 아수르 제국은 수도가 어디였느냐 하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고 티그리스 강 상류의 니느웨가 바로 그들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가 갑자기 두 나라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전 612년. 그때 함락을 시킨 두 나라가 메대하고 바벨론이었습니다. 아수르와 이 메대 바벨론은 종족이 다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종족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그냥 참고로 한번 더 들어두십시오. 시리아 쪽에 있는 아람 왕국이 있는데 그 아람 왕국의 여러 종족 가운데 갈대아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이 종족이 일찍이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서 상류, 중류, 하류로 내려와서 오늘날 이락 남쪽에 거기 좋은 평야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중심되는 평야. 그 평야가 시날 평지라 그럽니다. 또는 시날 평야, 시날 평지. 그것은 창세기 9장쯤에 나타나는 이 세상에 처음 제국이 성립했는데 니무르 제국이 거기서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누가? 갈대아인들이. 그리고 그것을 우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가 바로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한 그곳의 이름이 바뀝니다. 갈대아 우르로.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가면 갈대아 우르에서 오래 지낸 집안이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데라의 집안이었죠. 여호와의 명령으로 서쪽으로 선지자 활동하러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그런데 아수르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조용히 복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대아 왕조가 자신들의 왕조입니다. 이 바빌론입니다. 그들이. 그러다가 뛰어난 영웅왕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드디어 아수르를 들이치게 됩니다. 그때 협력을 맺었던 메대라고 하는 이 종족은 또 다릅니다. 이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여러분들은 메소포타미아 거기 동북 쪽에 보게 되면 카스피해라고 하는 바다와 같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카스피해가 중요한 이유는 동쪽에 몽골로이드 유목민들입니다. 서쪽에 유목민들. 오늘날 또 집시라고 부르고 있죠. 이 두 대륙에 사는 유목민들이 서로 왕래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만나느냐? 카스피해에서 주로 만나서 거기서 혼혈이 이루어지는데 잡종강세라고 해서 강력한 혼혈민족이 탄생하게 되면 남하를 합니다. 어디를 차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문명권, 가장 비옥한 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쪽에는 계속 패권국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스피해와 니느웨 사이에 국가를 하나 건설했는데 그것이 메대입니다. 그래서 이 메대의 중요성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럽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25시라고 하는 게오로그의 소설을 보게 되면 그 게르만족의 원류를 찾아서 이제 아리안족을 찾습니다. 아리안족에서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유로피안 아리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메대의 원조입니다. 메대로 와서 나중에 남한을 또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로 못 들어가고 남한을 해서 어디를 차지하느냐? 이란의 북부를 차지합니다. 이란 북부 고원지대. 거기에 본래 있던 토착민들의 왕국이 엘람입니다. 이 엘람을 차지하고 그들이 왕조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바사 왕조입니다. 바사국의 탄생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바사와 나중에 페르시아가 됩니다만 그들과 메대는 같은 종족입니다. 나중에 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유로피안 아리안족이 또 남하를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란 북부 고원에서 이란 남부로 가서 들어가게 되면 인도 인디안 피니슐라가 나타납니다. 거기를 차지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지배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리안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서양 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인류 문명사입니다.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동서양에서 같이 가서 카스피에서 만났는데 왜 유러피언 아리안족만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몽골로이드 아리안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학문은 균형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들의 시각에 보면 발견이지만은 동양 몽골로이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디안들이 수천 년 전부터 가서 살았던 땅입니다. 모든 학문은 서양 중심적으로 마치 선민사상처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을 못 봅니다. 그것을 이제 균형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보면 먼 데가 아니고 몽골로이드 아리안족이 가서 차지했기 때문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우리하고 족보가 먼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옛날에 다 유목민들 출신이 극동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기마민족이 되고 우리 조상들이 지배적으로 와서 남쪽에서 있던 남방 몽골로이드 해양민족하고 피를 섞어가지고 코리안 민족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절반이 거기 있었구나 이제 인정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로워집니다. 거기까지를 아시게 되면. 어쨌든 바빌론 얘기하다가 아수르 얘기하다가 한참 문명사적으로 갔습니다만은 그것이 주전 612년입니다.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대와 바빌론이 쳤다. 누구를? 아수르를 쳤다. 올해 시리아 서쪽에서 있었던 이 어문스러운 아시리아를 쳤다. 그래서 수도를 빼앗겼다. 그러나 그들이 저항을 합니다. 수도는 빼앗겼지만 정예병은 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선에 있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서부터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하던 차에 3년이 지났습니다. 주전 609년. 애국의 바로가 영웅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느고라고 하는 바로가 있었는데 이렇게 빈틈을 보니까 동부 전선에 지금 두 나라가 싸우느라고 세 나라가 올려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수르, 메대, 바빌론. 서부 전선이 텅텅 비었습니다. 시리아 땅이 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프라테스 강 서쪽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는 요새가 어디냐 하니까 갈그미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갈그미스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기를 장악하게 되면 시리아가 다 넘어갈 판입니다. 그것을 치기 위해서 원정군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해변 도로로 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유다 왕국에서는 성군 요시아의 시대입니다. 요시아 왕이 그것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막 대군을 몰고서 유다 왕국의 가장 큰 도로 해변길로 북상을 하고 있는데 군마를 오른쪽으로 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유다 왕국이 짓밟힐 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왕이 직접 출전해서 하게 되면 종주국에 대한 반역이 됩니다. 왜? 애굽을 대국으로 섬기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의 운명입니다. 그러한 속국의 운명을 벗어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국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 때에는 오히려 애굽이 복속이 되었습니다. 종을 다윗과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두 개로 쪼개지고부터는
거꾸로입니다. 이제는 유다 왕국이 누구에게 종을 바쳐야 됩니까? 애굽에게 바치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을 낮춰야 되잖아요. 변복을 하고 전방에 가서 해변에서 이렇게 대군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흉흉한 요새지가 안에 있습니다. 먹잇도입니다. 거기서 뒤에서 진두지휘했습니다. 변복을 하고서 왕의 복장을 버리고 일반 군인의 복장을 하고서. 그러나 바로 느고가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전쟁에서 밝은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챕니다. 일사불란하게 적군들이 착착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왕이 나왔다. 복장을 바꾸었다. 누구냐? 찾아라. 저격수들을 배치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활을 멀리 쏠 수 있는 자를 강궁을 두고서 알아챘습니다. 저놈이 성군으로 불리는 요시아다. 저놈 두고 계속 성군이니까 그냥 뒀다가는 북극 강병책에 의해서 애굽이 위험하다. 지금 죽여버리자. 그래서 저격수들이 쐈습니다. 역사서에서는 불의의 화살을 맞았다고 하지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만 명의 병사들 가운데 딱 하나 골라서 쏜 것은 저격수를 동원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디 오른쪽이 맞았는지 왼쪽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쪽일 겁니다. 왼쪽이 맞았으면 심장이면 적사했지 않겠습니까? 중상은 입었지만은 후송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막 후송하던 도중에 죽어버렸습니다. 이때가 주전 609년입니다. 성군 요시아가 31년간 통치하다가 39살의 나이에 그만 죽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됐잖아요. 신하들이 큰일 났습니다. 저 바로 느고가 시리아를 친 다음에 반드시 남하여 어디를? 유다 왕국을 칠 것이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가 두 파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 주전 609년에 유다 왕국에 발생했던 일이 오늘날 한반도에서 그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사성을 주고자 여러분들에게 길게 말씀드립니다. 4대주의 파가 하나 있고 자주파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파입니다. 요시아는 성군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중심으로 우리가 독립 자주성을 강조하는 자주파입니다. 그를 섬기던 중신들은 전부 자주 독립합니다. 그러나 또 한 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제국 솔로몬 제국이 깨어지고부터 남북으로 깨어지고부터는 오랫동안 모든 것을 애굽에 물어보고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유다 왕족도 취약합니다. 거기에 가신들이 또 붙어서 애굽의 신하인지 유다 왕국의 신하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것이 4대주의입니다. 마치 우리 15세기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려 하니까 목을 내놓고서 반대를 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4대주의자들입니다. 온 중화권을 하나로 묶고 있는 위대한 한자 문명권이 있는데 뭐하러 그 쓸데없이 한글을 만든다고 한국말을 글자를 만들게 되면 이것은 중국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리 성군이 세종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명나라 왕실에 이야기하여 세종을 폐위시키려고 달려들 판입니다. 그래서 귀양을 보냈습니다. 이말리 같은 자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그러한 사상들의 조류가 지금 심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요시아를 섬겼던 중신들 독립 자주파들이 급해서 왕자가 본래 역대상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요시아 왕의 왕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이 차편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무슨 의미인지 다 모르시잖아요. 역대상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족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 왕의 족보, 예레미야서라든가 특히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다 왕국 말기의 선지서를 볼 때에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이 역대상 3장에 있는 요시아 왕의 족보입니다. 그의 세 아들과 한 사람의 손자가 말기의 네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3장에 가시게 돼서 보시면 요시아의 아들들은 15절에 나타나죠. 첫 번째 맏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하난. 둘째 이름이 여호야김.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가 살룸. 4명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자였던 세자였겠죠. 요하나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이 남아있는데 순서가 바뀝니다. 실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고정을 해보게 되면 셋째와 넷째를 순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학자들이 기분이 나빠서 순서 바꿔놓은 겁니다. 실은 살룸이 이렇습니다. 여호야김,
살아남은 왕자로서는 두 번째가 살룸, 세 번째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나이가 25, 23, 21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바꿔놨는데 여기 살룸이 바로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지금 첫 번째 왕자 살아남은 여호야김이 왕자 이름은 여호야김이 아니라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이 있지만은 그는 사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독립자주성을 가지고 요시야의 뒤를 이을 만한 영특한 왕자가 누구냐? 여호야김, 즉 엘리야김의 동생이었던 바로 밑에 동생 살룸이었습니다. 그를 여호아하스 왕으로 하여서 바로 느고가 침략할 것을 대비했는데 불행하게도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를 쳐부수고 온 시리아 땅을 점령하면서 남하를 하는데 딱 3개월 걸렸습니다. 너무 빨리 정벌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그는 아직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 북쪽 림나 지역에 와서 있었는데 왜 거기서 머물렀느냐 하니까 내통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절에 이 바로 문제의 그의 여호아하스의 살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 문제입니다. 그는 사대주의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적을 막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쁜 여호아하스 왕을 붙잡아서 림나에 기다리고 있는 바로 느고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에게 많은 예물을 줬습니다. 나라의 은금을 전부 모아서 죽어서 괴뢰 정부를 세우고 자신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엘리야김이 왕자가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야김으로 되어서 주전 609년에 왕이 된 자가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때려 죽여야 될 자입니다. 이 정도 악한 왕이면, 그래서 이것을 역사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시므리를 닮았다.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시므리 족속, 시므리의 왕이라고 표현된 구석이 나옵니다. 그 시므리가 뭐냐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처음에는 에브라임 왕조였다가 이사갈 왕조로 바뀝니다. 이사갈 왕조로 바뀌어서 바사 장군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때에 가게 되면 자신의 파벌에서 이사갈 지파에서 이제는 그 장관을, 군대 장관을 둘 줬는데 그 중에 한 장관이 시므리였습니다. 그가 왕을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7일 만에 7일 천하로 끝난 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시므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이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가 천하를 3, 4년 동안에 평정하고 나중에 오므리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의 아들 왕이 누구였느냐?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전개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시므리라고 할 때는 굉장히 나쁜 이야기입니다. 주군을 쳐 죽이고, 같은 지파에서 왕인 주군을 쳐 죽이고 그 밑에 가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패역함인데 이 반역함을 바로 주군인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고 왕들이 제멋대로 하려고 할 때 시므리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나오는 용어들이 뜻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11년 동안 통치하는 사이에 자신을 왕으로 책봉해 준 것은 바로의 느고입니다. 애굽이었습니다. 그 덕에 왕이 되었지만은 주전 609년에 왕이 되었는데 605년에 큰 변화가, 국제정세가 변합니다. 어떤 정세가 변하느냐 하니까 바벨론이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하를 평정하면서 남아있던 갈그미스를 차지하고 그리고 시리아에서부터 애국군을 물리치기를 시작하면서 남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이 완전히 쫓겨 들어갑니다. 나일강 쪽으로. 그러면서 유다 왕국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애굽을 섬겼던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재물을 주고 화해를 청합니다. 그것이 주전 605년 제1차 인질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영웅왕이 신바벨론 제국에서 탄생했는데 그 이름이 주전 605년에 즉위했던 느부갓네살 황제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황제가 되었고 천하패군을 지었으며 그가 유다 왕국을 압박하여서 귀족 가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제들을 뽑아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인질입니다. 2차 인질은 언제 생겼을까? 주전 597년에 발생합니다. 바로 그해
609년에 왕이 되었다가 주전 597년에 또 전쟁이 터집니다. 바로 전쟁이 터지기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죽자 맏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요시아의 손자이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입니다. 왕자 이름이 여고냐였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만에,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막지 못해서 그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제2차 인질 사건입니다. 주전 597년. 나라가 망하기 11년 전에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망하잖아요. 시드기야 왕 11년에. 그때 함께 끌려간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여고냐와 에스겔의 이야기가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납니다. 대선지서는 그렇게 전개됩니다. 다니엘서가 있고 1차 인질, 2차 인질, 에스겔서가 있고 3차 나라가 망할 때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구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식을 갖고 보셔야 되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왕, 즉 왕자 여고냐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황제의 군대를 막지 못하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면서, 그것이 24장 1절입니다. 그만 간 것이 아니라 유다의 많은 신하들도 끌려갔습니다. 자주 독립을 요구하는 신하들이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사대주의자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특별히 1절에 보면 목공들과 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납니다. 목공들과 칠공들을 왜 데려갔을까요? 1945년 8월달, 9월달 여러분들은 한국 한반도의 역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북쪽에서 소련군들이 남하해서 이북을 차지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북쪽에는 군수공장이 많았습니다. 만주와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일본 제국들이 병창기지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도 있고 많은 제철공장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전부 해체해서 가지고 북쪽으로 북송했습니다. 왜? 스탈린이 소련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자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침략군은 그렇게 끌어가는데 특별히 철공과 목공들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기술을 담당했던 자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페니키아인들이었습니다. 왜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지중해 무역을 했던 해상왕국이었습니다. 해상왕국이 무역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술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국이며 해상왕국인 페니키아에 세상의 가장 첨단 기술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공술과 세공술과 그리고 철공술이 다 뛰어났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아름다운 아세라 목상, 비너스 아닙니까? 그것을 아름다운 조각품, 예술품을 만들어서 전 지역에 팔아먹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아세라 목상이 건너가서 유럽의 비너스 신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예술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우상을 팔아먹었다지만은. 그리고 조선기술과 그리고 해양기술, 항해기술도 뛰어났으며, 그리고 여러가지 팔아먹은 것 중에 바로 이 철공과 목공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부디 보내달라고 하고 돈을 주고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7년간 지었습니다. 13년 동안은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도 계속 그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뿐입니까? 가장 좋은 목재가 레바논 산맥에서 자생하고 있는 삼나무입니다. 이름하여 레바논 향나무, 백향목이죠.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 옛날에 카오리 나무처럼 좋은 겁니다. 그거 갖고 전부 공사를 했습니다. 그 기술을 상당히 유다 왕국이 흡수를 했습니다. 바벨론에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데려갔습니다. 임진왜란때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외군들이 도공들을 데려갔습니다. 조선에서.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야김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시대가 끝나고 누구 시대입니까? 바벨론에서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요시아의 막내 왕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맏다니아였습니다. 맏다니아를 이름을 바꿉니다. 시드기야로 바꾸고 그를 친 바벨론 괴뢰 정권의 수장으로 삼아줘서 11년 동안 그가 통치를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북송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역사서 2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야. 그러므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시드기야 왕 초기에 주신 말씀이다. 마지막 왕 때 주신 말씀이다. 이제 마지막 왕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어떤 말씀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성전 앞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전 안에는 성막의 뜰이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뜰에는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들어가서 시립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성전 바깥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전 앞 바깥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놓여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왜 보이셨을까요? 2절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도 최상품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 최상품 중에 여호와께 바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니까 첫 새끼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듯한 최상품 중에도 극상품이며 여호와께 바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 될까요? 주님께 최상품 가운데 가장 처음의 그 사랑을 바쳐야 됩니다. 처음의 그 결심대로 행함을 바쳐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들의 정성이요 우리의 충성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40년 50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짤그락거리고 싸울 수도 있고 대판 삼박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 내가 저 아내를 만났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열매라는 뜻입니다. 첫사랑. 내가 저 남편을 만났을 때 지금은 저렇게 아주 마음씨도 안 좋고 참 소심하고 영 편협한 남편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청년 때 멋있었고 참 내게 잘해주었던 그 첫사랑 첫 열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의 원리입니다.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원수간 사랑도 좋습니다만 풋사랑 같지만 처음의 그 사랑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저놈은 좀 모자라진 하지만 그 첫정과 첫사랑을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나에게 충성하였다. 그가 충신입니다. 능력이야 많든 적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함께 살아가기로 공동체로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며 용납하면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까? 처음 왔을 때 그 마음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나와 사상과 노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틀립니다. 그때 바로 기도하셔야 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율법을 다 이루었고 율법에 의해서 서민유대인들이 다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력으로, 지혜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는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먹으면 배탈 나고 소화도 안 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나쁜 열매입니다. 그 사람은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정말 나쁜 영향을 누룩처럼 미쳐서 옆에 사람들이 돈도 빼앗기고 마음도 상하고 다 파산이 날 지경입니다. 그것이 아주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 민족은 있어봐야 옆에 민족들에게 해만 끼칠 따름입니다. 그런 무화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민 이스라엘 또 다윗 왕조 유다 왕국 백성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였습니다. 왜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나타납니까?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예언을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다 하니 그 다음에 너의 의견은 어떠냐고 짐작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그것이 바로 24장 앞에 있는 23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이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장 39절과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적인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이방인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기에 내가 나의 진노와 분노가 재앙으로 함께하여서 반드시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의 갈대아 군대를 불러서 내가 멸망시켜버리리라. 이미 예레미야서 7장, 8장, 14장 줄줄이 예언을 한 내용이 전부 그 내용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와 시드기야 시대에 계속된 예언들입니다. 그러므로 극히 나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그것이 바로 나쁜 누룩과 같은 것, 이것이 우리 선민 유대인 다윗 왕조입니다.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5절, 6절, 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저 인간 저거 같이 있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생각과도 다르고 좀 따로따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의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십니다. 왜?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을 봅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앞쪽에 지금까지 23장에 이렇게까지 전개된 말씀은 이것이 아닙니다. 조국을 망하게 하고 만국의 백성이 되어 이방인 땅에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 이방 신상과 이방인들을 실컷 섬기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너희들이라고 완전히 버려버린다고,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선민 유대인들을 완전히 자손까지 버려버린다고 하시는 말씀이 23장까지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완전히 말씀이 달라집니다.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돌볼 것이다. 끝까지 돌볼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왜 이렇게 엉뚱한 말씀이 나타날까요? 그 점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달라질까요? 왜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전혀 다른 반대의 미닝을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직관도 주시고 필요한 지식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부터 전개되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베이스가 되는 파운데이션을 아셔야 되잖아요.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멸망시킵니까? 선민을 멸망시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선민만의 구원을 얘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방 땅에는 전혀 전하지 아니하는 그 선민들은 이제 역사 가운데 사라질 것이고 내가 버려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23장까지 전개되었던 말씀입니다. 24장 5절로 오게 되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돌보겠다.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 그들과 더불어 나에게로 돌아오는 새 언약에 의해서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을 내가 끝까지 돌볼 것이라는 말씀으로 바뀌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민이냐 성도냐, 유대교냐 기독교냐, 선민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냐,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대소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냐, 전혀 달라집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선민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선민사상을 교회가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선민사상을 목회자가 갖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곧 자기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것이 사유화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오네.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모든 것은 교회의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선민사상은 헌 언약에 불과합니다. 새 언약은 그것이 아닙니다. 선민도 사라지고 이방인도 사라집니다. 오로지 피조물들만이 남아있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만이 남아있고 죄인들만이 남아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 가면 이 세상엔 의인이 없나니 율법에 따라서도 의인이 없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의인이어서 나를 따르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따르십시오. 누가 제가 손님길입니다만 손님길 목사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저 집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매일 싸웁니다. 속이 아주 좁습니다. 밴댕이보다도 못한답니다. 아침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자격도 사실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하고 의지할 따름입니다.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좁은 속임머리를 넓은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인간적인 지혜와 나의 노선을 하나님의 노선으로 주님의 노선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 고쳐주셔야 당신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민족이 앞으로 복음의 대국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할 따름입니다. 선민사상 잊어버리십시오. 멸망의 대상입니다. 성도 똑같은 성도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선민사상 버리겠습니다. 제가 옳다고 하는 생각도,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생각도, 내가 가장 큰 헌신과 희생을 했다고 하는 생각도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오로지 당신께서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과 성령님의 역사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새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지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본문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주전 586년에 마지막 서민의 나라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망하고 전랑 가운데 살아남은 모든 백성들이 갈대아 땅으로 바빌론 제국의 변방으로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바빌론 제국을 그 다음에 심판하셨습니다. 주전 539년에 메대와 바사왕국에 의해서 메대의 늙은 왕 다리오와 그리고 바사의 젊은 왕 고레스에 의해서 역시 그들의 수도였던 바빌론이 하룻밤에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5장 끝에 있는 31절인가 그 내용입니다. 그때 내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바빌론의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라고 나타날 겁니다. 메네메네 대게로 우바르신의 바로 꾸중을 들었던 그 왕입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인 황제가 있습니다. 신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황제 이름이 나보니더스입니다. 나보니더스는 자기의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겨놓고 자신은 아라비아에 있는 족속들이 하도 반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10년 동안 자신의 정예병을 데리고 거기에 별궁을 씌워놓고서 계속 진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도 바빌론은 점령했지만 메대와 바사왕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 정예병들을 쳐야 됩니다. 누가 치게 됩니까? 내정을 전부 다리오 왕, 늙은 왕, 메대 왕에게 맡겨놓고 젊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원정을 떠납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전쟁을 쳤는데 2, 3년 동안 쳤습니다. 나보니도스 황제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을 당하자 군대를 돌려서 승리한 바사의 고레스 황제가 바빌론으로 다시 진격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 다리오가 우상화 작업을 하면서 120개의 방백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해서 대군을 장악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전 535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됩니다. 고레스가 그래서 칙령을 내린 것이 여호와의 은혜로 내가 이겼다. 이사야서 4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내가 고레스를 불러서 나의 종으로 삼으며 가는 곳마다 연성하게 해주겠다. 저건 그 앞에서 쇠빗장을 열게 될 것이다. 그대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은혜를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포로가 되어 있는 바빌론 하에 포로가 되어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토입니다.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페르시아 재정을 공급해 줄 테니까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516년, 주전 516년에 건설이 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주전 516년에.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에 불타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왜 이와 같은 역사를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 해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다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들의 성전이 뽑혀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AD 70년에 다 망하고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1945년, 주 1945년에 19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서 다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마치 예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지도에 표시된 땅입니다. 또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뽑히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성도들의 나라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선민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선민 가운데도 회개한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회개한 자는 이름하여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이더라도 회개하는 자들은 성도입니다. 그들이 들어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대속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 되겠죠.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4장 7절을 보고 31장에 가서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우리는 누가 창조자 여호와인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전심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또 돌아가고 내일 또 실패하기 때문에 내일 또 돌아가고 모레도 돌아갈 것입니다. 항상 어긋난 길을 갑니다. 지금 오늘 회개했다고 해서 내일 제가 똑바른 길을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이 득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화합할 수도 없습니다. 노상 의견이 달리고 다투기 때문입니다. 집사람하고도 제가 얼마나 다투는지 모릅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로지 당신의 은혜요 능력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역사 섭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심으로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Rethink and rethink and rethink.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후회하며 다시 생각하는 것. 혹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족속에 대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부분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고 결론을 대신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너희들과 출애굽한 너희들과 주전 1446년에 시내산 앞에서 맺은 언약은 이제는 옛것이 되고 폐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결혼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정서는 이제 무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선민은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주전 586년으로 선민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버려버린 카드인데 왜 선민이라고 주장합니까? 그들은 이방인과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결혼 정서를 깨뜨려 버렸다고,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역사 섭리가 바로 법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성령님께서 진리를 전가하셔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모든 행적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필요할 때는 생각이 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과 이럴 때에 어떻게 행동하셨던가 하는 것이 환상 가운데 아니면 머리를 환하게 하여 우리 속에 우리 눈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결론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온 세상 만민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그들에게 자연 계시로 특별 계시로 다 도달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결론 중의 결론은 이 새 언약에 따라서 대속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답게 사도답게 그리고 여호와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의지해야만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전심전력으로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전진 또 전진해야 될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